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누가 말씀한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때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 그 이사야의 한 이야기가 바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량하고 고독한, 그리고 황무하고 버려진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당하다, 황량하다, 버려진 땅, 그게 이제 광야 에레모스인데,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 같은, 황량한 사람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외로운 이런 사람, 그런 광야의 땅, 그 광야에 이제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게 외치냐 봤더니 길을 곧게 하라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 곧게 하라는 말이 유디노라는 단어예요. 이 유디노라고 하는 단어는 곧게 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키를 잡다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통치한다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디노, 이게 유디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게 곧은 수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진실한, 이제 거짓이 아니고, 거짓은 왜 이렇게 구부러진 거잖아요. 근데 진실한 그런 거죠. 유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의 그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좀 광야는 뭔지 알겠죠, 그죠? 광야가 이제 버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소리라고 하는 게 푸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폭로, 언어라는 단어고, 소리, 말이라는 단어예요. 이 푸호네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에서 온 거냐면 화이노에서 온 단어예요. 이 화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밝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비치다, 밝게 하다, 보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추어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 자신들이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리라는 얘기는 그 앞에서, 진짜 빛을 앞에서 내 속에 이게 빛이 있으면, 나라는 이 등 있잖아요. 앞에 등, 이런 얘기 안 해요. 등이, 속에 빛이 있으면 이 등이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이 겉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비추어진다. 이거를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빛은 아니지. 예수님이 빛이고 그분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비추어지는 거지. 그런 비추어지는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러면 소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근데 나를 통해서, 나라는 마오르를 통해서 이 소리가 비추어지는 거지. 밖으로 밝혀진다,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화이노라는 단어, 이게 푸오스에서 나온다는데, 이 푸오스라는 단어가 반짝인다, 발광한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드러낸다, 발광한다, 비추어진다, 반짝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별빛과 같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별빛과 같이 별빛이 반짝반짝, 어디에서 반짝반짝거려요? 밖에서 어두울 때 밤에 반짝이죠, 그죠? 밖에서 어두울 때 반짝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두울 때 반짝인다. 그 별빛이잖아요. 별빛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그게 반짝인다는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이 어둠의 세상에 소리를 발하리라,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죠? 자,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소리를 발하리라. 너희가 이 어두운 곳에, 밖에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곳에 너희가 반짝반짝 별빛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비추어진다, 빛난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리, 이런 말이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이게 침례 요한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래 예수님은 아니고, 이게 침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은 아니고 자기는 그분을 비추어지는 별빛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빛은 아닌데 세상에 비추어지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별빛이 돼야 된다. 그럼 반드시 그 별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빛이 내 속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빛이 들어왔어야 이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빛을 드러낸다. 이게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려면 내 속에 빛이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라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금님이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좀 저리 비키라고 소리를 내서 그 길을 이렇게 곧게, 그 길을 통치자의 그 길을 곧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길이 반듯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지. 이 소리를 내는 것은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길 앞에서 그것을 길을 곧게 만들어주는 거죠.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여러분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임금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임금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임금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임금을 잘 아는, 가장 가까운 임금을 잘 아는 사람이 앞에서 비키라고 왕이 지나가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옛날에도 그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임금 앞에서 오이 비키라고 임금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다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은, 소리 자체는, 이게 소리는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실제로 빛이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오기 위해서 그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반짝반짝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은 빛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여튼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빛이 드러나고 있고 자기 속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자유. 넌 참 자유하냐. 그러면 자유가 좀 더 지나치면 뭐가 돼요? 방종이 되죠. 그럼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돼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자기들은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건 자유가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삶을 기능적인, 내가 살아가는 어떤 기능적인,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장관이 되고 싶다, 뭐 교수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음악가가 되고 싶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즐겁게 해서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유한 거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성취가 되면 그러면 자유한 거냐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냐. 만약에 다 성취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자유를 또 추구해 나갈 거냐는 거지.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뭐가 성취가 됐어. 그럼 성취가 됐으면 그때 자유하다. 이제 이제 살만 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무엇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능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그럼 대통령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됐다 그러면 하여튼 자기 자녀가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친척들까지도 막 자랑합니다.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척들까지도 우리 누가 대통령 됐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는 이제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성취한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기능적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기능적으로 봐서는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성취돼서 내가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했어요. 아니 그 스스로 하는 것이 안 되고 누가 시켜서 막 했어요. 그럼 율법이죠. 누가 시켜서 하면 율법이라 그러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놀아버리면 방종이 되는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억압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취가 됐어요.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죠. 자기가 스스로 했으니까. 스스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스스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스스로 공부해서 교수가 됐어요. 스스로 공부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자유해서 그 스스로 했기 때문에 방종이나 율법이 아니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유가 온 거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완벽한 자유냐 하는 거죠. 알고 보면 그것도 완벽한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완벽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완벽한 자유는 진리에서 온다 그래요. 진리에서.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가 진리에서 온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뭐에서 온다는 거냐면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뭘 성취해서가 아닌 거죠. 이건 세상의 자유지. 세상에서는 뭔가 성취하게 되면 자기가 자랑스럽게 되고 옆에 주변 사람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나는 이제 이루었다. 뭔가 이루었다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실제로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본질이었던 거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니까 자유의 본질은 진리였던 거죠. 진리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자유케 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영혼의 자유가 와야 몸도 마음도 자유하죠. 영혼의 자유가 와야. 그래서 그 영혼의 자유라는 건 정말 행복한 거죠. 이 영혼의 자유라는 건요. 마치 이렇게 그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 같은 거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비가 되는 게 그냥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나비가 팍 되나요? 그게 아니죠. 누에꼬치가 돼서 이렇게 벌레같이 나와 있다가 벌레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씩 자기가 이제 그걸 벌레 그 껍질을 이제 뜯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애쓰는 그 기름이 막 자기 몸을 적시면서 이렇게 싹 나오다가 그 날개가 딱 펴지면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누에꼬치가 고통을 통해서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날아가는 그것 이것이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나비가 됐을 때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자유는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자유예요? 아니란 말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가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알아가서 이것이 내가 날개를 필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율법이 완성될 때, 내 속에 있는 율법이 그러니까 겉에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어도 말씀은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안 와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롭게 해야지 사람이 영혼이 자유로운 거거든요. 영혼이 자유로우면 그때 이제 몸이라는 거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을. 그러면 스트레스 같은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비가 그냥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위로 공중에 뜨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믿어보시면 알아요. 자유를 여러분이 자유가 오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비가 태어나자마자 나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에꼬치로 한참 동안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누에꼬치를 찢어낼 때 그때 속에서 나비가 나오는 거죠. 그냥 막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나와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나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처음에 누에고치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은 고통받는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비와 같은 삶이에요. 처음부터 나비와 같은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에꼬치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것을 찢어내는 고통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나비가 되는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비가 된 것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에꼬치로 있을 때도 여전히 거기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의 누에꼬치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낼 때도 어려운 그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것이 벗어나서 나비가 되는 삶을 살 때, 이런 게 자유였구나, 이게 진리를 아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팍 깨달음이 올 때, 그때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부터 그냥 A부터 C까지 있다면 C로 팍 가는 게 아니에요. A, B, C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A도 그리스도인의 삶, B도 그리스도인의 삶, C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게 뭐고, 아는 게 뭐고,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가리워져 있지 않은 걸 알레테이아라 그래요. 가리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덮어놓지 않았다, 가리워지지 않았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감춰지지 않았다는 말, 이게 이제 진리라는 말인데,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 이 에메트가 아멘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에메트와 아멘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게, 아멘이 보통 뭐 어떨 때 해요? 다 기도하고서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졌을 때,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그거를 다 이제 열려줬단 말이에요. 감춰놓지 않고 다 열어줬다 이거지. 그것을 이제 에메트, 그게 아멘, 이거를 신약 헬라어로서는 알레테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감추어지지 않았다, 다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어디에다 이렇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썼어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때, 그걸 진리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럴 때 그 진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는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자유로움이 올 때 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본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순서대로 정해놓고 만들어내는 자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유로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정도 되면 자유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자유는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기능적인 삶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 진짜 사랑이 있느냐, 네 속에 진짜 자유가 있느냐, 네 속에 진짜 진리가 있느냐, 그런 말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는 거고,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음이 충만한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충만한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믿음이 충만한다. 그럴 때 진실하다, 진리가 있다. 이건 신실하다 이렇게 할 때 신실성이죠. 신실하다 이런. 그런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확실하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확실성이죠. 그런 진리라고 하는 너가 참 진리가 있구나 이 말은 이 진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을 만한이란 말이에요. 믿을 만한. 진리 없이 무슨 자유하냐고 우리가. 진리도 없는데 아무렇게나 네가 난 자유해 그러면 자유하냐고 우리가. 자유가 뭔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그렇게 중요한 자유가 진리 없이 자유가 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확실하냐 이거야. 너를 정말 믿을 만하냐? 하나님이 너를 볼 때 정말 믿을 만할까?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요. 그분은 확실한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같이 변함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진짜 진리 가운데 있느냐, 정말 믿을 만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확실한 사람이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놔도 괜찮을 만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확실한 사람일까,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돼야죠. 왜 일치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갔다면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본질에서 나온 거니까 본질의 문제잖아요.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 사랑의 문제, 본질의 문제, 자유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추상적인 다른 이야기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원래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했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래 자유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다른 말로 진실이라고도 합니다. 진실.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요, 진실이 뭘까? 성경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진실하다, 그걸 바로 뭘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덮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덮여져 있다. 그래서 진실하다, 진리가 있다, 정직하다, 드러났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속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죠.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인 거예요. 외식인 거고 거짓인 거예요. 자기 포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열어놔야 하나님 만나는데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거짓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거짓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바름.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바르다, 올바르다, 감춰지지 않았다, 올바르다. 이게 감춰지지 않으니까 투명한 거죠. 사람이 왜 감추어요? 왜 외식합니까? 왜 거짓하고? 왜 숨깁니까? 왜 그래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올바르기 때문에 자기는 감추질 않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자기를 감추지 않으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자기를 드러냈다. 그게 뭐예요?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왜 거짓하고 그러는지 알아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숨기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게, 그러니까 거짓이 나오는 거야. 인간은 그래서 거짓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의 애비를 따라가는, 거짓말쟁이 애비가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가는 자야. 진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춰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가면 자유가 온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사람이다. 올바름.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저 사람 예의가 발라, 법 없이도 살아, 도덕적으로 깨끗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걸 깨끗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올바르다는 말은 투명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고 투명하게 내놓으면 그걸 하나님은 올바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포장해서 착하게만 보이고 정말 도덕적으로 착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건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이런 놈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거, 이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그 드러내는 걸 진리라 그러고 그걸 올바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가 사랑이거든요. 원래가 책망하셔도 사랑이거든요. 책망하셔도 심판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올바름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러잖아요. 스승은 그렇지 않거든요. 스승은 혼내면 혼내는 대로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모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사랑을 감추고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책망하고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심판하고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거룩하게 이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게 사랑이라 하나님의 마음, 참된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감춰놓고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게 무슨 진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걸 갖다 자꾸 아는 척하고 가르치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꾸 가르치면 그게 무슨 진리냐고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이 드러나는 것, 이걸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뭘 자유할 거 아닙니까? 자유해달라고, 난 자유하고 싶다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다는데 성경에서. 그럼 그 자유가 진짜 오려면, 그 결론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오려면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자유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가 오려면 진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와야 자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 진리가 참된 가르침이라고요. 참된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진짜 진리를,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된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실체,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 그게 진리예요. 거짓은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으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야, 나는 하나님의 진리야, 내가 하나님의 실체야, 그 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게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잖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드러나게 너에게 왔다, 너에게 나왔다, 하나님의 실체로 나왔다. 이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진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실체라.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났다.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계시,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났다,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거죠. 계시라는 의미와 진리라는 의미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어준 겁니다. 뚜껑을 열은 거예요. 그걸 계시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같은 거라 했잖아. 계시와 진리가 같은 거라 했잖아. 그러면 계시록 그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리록 이러면 되는 거지. 진리록이야. 그럼 우리 요한 진리록을 보시겠습니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란 말이에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제가 지금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요한 진리록 해도 마찬가지 얘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그만큼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가 진리라는 말이고 이게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감추어졌다 그러면 이게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졌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진리. 그게 계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뭘 알아야 뭘 자유롭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병도 치료해주고, 하나님을 알아야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 진리가 와야 자유, 진리가 와야 치료가 온다, 진리가 와야 문제 해결된다, 진리가 와야 나는 행복하다, 진리가 와야 구원받는다, 진리가 와야 영혼의 자유함.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 진리를 통한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결과물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계속 끝까지 가서 마지막 내가 중창력에 이르르면, 결과가 되면, 죽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땅에 와서 계속 가다가 인생을 가다가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믿음의 결과가 되는 거야. 그때 영혼이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그냥 계실 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라는 영혼, 진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영혼이었으니까. 영혼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잘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고,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 우리는 몸에게, 흙에게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를 몸과 영이 합해지면 이걸 영혼이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게 사람이 되었다. 자, 동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진 않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흙으로 그냥 동물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영혼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죽을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그래서 딱 죽으면 딱 존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안 그래요.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이 이게 영이 몸하고 합쳐져가지고 영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영혼이 안 없어집니다. 천국에 가도 안 없어지고 지옥에 가도 안 없어져요. 이 영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영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에 자기가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삶을 끝까지 가서 거기서 꼬리를 해야, 십자가를 지고 꼬리를 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에서 넘어지죠. 광야에서 넘어지죠. 다 승리 못하는 자입니다.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가서 꼴이 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니까 믿음의 결론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기 영혼을 영원히 구원했듯이, 자기가 영원히 이긴 자가 됐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끝까지 쫓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게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신 차리세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서 첫째 부활에 동참했는데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도 너를 이기고 너 자신을 이기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음의 결론, 너에게 믿음을 줄 테니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따라오라는 것까지.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결론까지 이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돼야 믿음이 있다 없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떨어진 사람 믿음 없는 거야 다.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은, 중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결론이, 믿음의 완성이 안 됐잖아요. 믿음의 결과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누에 꼬치가 만들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창조물을 지켜보십니다. 그가 누에 꼬치를 갖다 찢어내고 자기를 고통 속에서 막 몸을 찢어낼 때 그때도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비가 돼서 펄펄 날아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과정이거든요. 인간이 한 번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누에 꼬치가 그대로서 안 나왔어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찢어내다가 힘이 부족해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나비가 돼서 완성해서 날아갈 때까지가 이 누에 꼬치가 태어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누에 꼬치가 태어난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비가 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져버렸다고. 그래놓고 믿음의 결론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안 나왔다는 거죠. 죽기 전에 다 잃어버려 버린 거야. 죽기 전에 자기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험에 걸려버린 거예요.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나비가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론이 안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믿음의 결과물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여러분이 이루는 거예요. 영혼은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 내 혼을 누가 구원해요? 내 혼을. 나의 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자기의 실체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예수라는 그 승리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승리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음의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까지. 그때 가면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말하겠죠. 야, 이긴 자야 일로 와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일로 와라. 내 새 이름을 주겠다. 나의 승리의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긴 자여 돌아와라. 이긴 자여 돌아와라. 내 품 안에 돌아와라.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게 이긴 자란 말이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지. 가만히 입 떡 벌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긴 거예요. 방종이죠. 억지로 믿음도 없는데 막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율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면 그 영혼의 결과물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긴 자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통치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못 듣고 그냥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무슨 수로?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완성된 믿음을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았을 때, 아, 이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 같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한 번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갔어야, 그래야
믿으면 천국 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완성할 때까지, 믿음의 결론이라는 영혼의 구원, 완성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에 대한 지식,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어주심, 하나님의 이 열어주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지도하도록, 너를 인도하도록, 너를 통치하도록 해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길을 곧게 하라고, 왕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래서 곧게 다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서 골을 했어. 끝까지 가서 골을 했더니 이긴 자가 되었어. 자, 뭐가 될까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그게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계속 열어놓는 거야. 반듯하게 제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이걸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길을 열어주는 사람. 내가 임금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내가 임금이 아니고, 나도 내 길을 갈 때 누군가가 나를 열어주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그 고든 길을 쫓아가 내가 이제 만왕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승리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제가 열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왕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여러분이 왕이 돼서 통치하라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 여러분이 왕이 돼서 통치자가 되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 여러분 고든 길로 쫙 나가요. 그 고든 길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굽어지면 그걸 거짓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굽어지면 이걸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게 침례 요한입니다.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알아라 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고 동침입니다.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누가 그러죠? 12번 성경 읽으니까 설교 말씀이 좀 들리기 시작한다고? 12번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드디어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으려면 적어도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12번 성경을 읽으려면 그것도 1년 안에 12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읽었었죠? 그렇게 읽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와의 싸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알진이, 정말 그 진리를 알진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게노스코, 야다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말씀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게 느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말씀을 증거해도 느낌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려. 이런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 이 말씀이. 야, 오늘 말씀 목사님이 참 애쓰신다. 이렇게만 생각해. 자기가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고든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길을 열어주면 그 고든 길을 향해 막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애써야 되는가? 나는 내 길을 달려가느라고, 나의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 이걸 진리라 그런다고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가 되면, 그 진리와 너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면 자유케 될 것이다. 이 자유라는 게 엘류데로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롭게 되다, 해방하다라는 단어고요. 이게 엘류데로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자유로운이란 말이고, 속박되지 않은 노예를 해방했다 할 때 노예의 해방,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자유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게 뭘까? 한번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 자유해야 되니까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뭐가 자유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 다시는 네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알게 됐으니 끝까지 알고 가야 된다.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뭐 율법의 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의 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자신의 종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 다시는 그게 자유다. 이런 얘기고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봐봐요.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어디서 해방되면 자유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자유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있으면 그게 자유한 거라고요.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어디서요?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었다. 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네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율법의 완성이 돼서 그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감으로 율법의 완성이 네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18절을 한번 봐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진정한 자유가 뭘까? 온전한 자유라는 게 뭘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라고 하는 건 뭐를 죄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죄인일 수 있어요.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을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죄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온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자유가 뭔지 아셨죠? 자유가 뭐라고요? 자유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 이게 자유라고요. 자유가 또 뭐라고요? 온전한 자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율법적으로 억지로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요. 자, 섬기는 게 힘든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인데 그게 온전한 자유래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어떻게 섬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결론을 이룰 때까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테탈레스타이 할 때까지 그게 믿음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섬김, 이게 온전한 자유라고요. 힘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라고. 왜 자유일까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 거니까. 자,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가 뭐 넉넉고 나 요즘 쉬지도 못했어. 나 좀 편하게 쉬어야 돼. 이건 방종이라고요.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달려가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가장 자유하신 분이죠. 이 땅에서 예수가 가장 자유하신 분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유는 어떻게 자유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완성할 때까지 달려가는 자유, 그게 온전한 섬김, 온전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 온전한 진리가 그것과 하나, 동침해서 하나로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우리에게는 자유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다른 건 예배가 안 된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하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니까. 진리가 와야 너를 자유하게 하니까. 진리가 안 온 상태는 너는 열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는 자유가 온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여러분의 길을 계속 열어줄 거란 말입니다. 그 진리의 길로 달려가도 계속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로 달려가 결국 믿음의 결과물이 되어 영혼의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